오늘 저녁에 무슨 말씀을 전할까 그러다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정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은 본문 전체를 잘 이해하지 못한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어떤 얘기냐면 두 아들을 둔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들이 몇 명이에요? 둘이에요. 두 아들을 둔 아버지의 이야기. 이 두 아들이 다 골치가 아파요. 여기 아버지들 많이 있으실 텐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는 어떤 고민이 있었는가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을 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 하나 들려줄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작은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청하였단다. 그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아버지 돌아가실 때 어차피 나에게 유산을 주실 텐데 미리 주면 안 돼요? 미리 주세요. 나하고 미리 쓰고 싶어요. 그렇게 요청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유산을 줄 때에는 보통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쯤에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고 말하는 것은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 불효자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의외로 유산을 나누어서 작은 아들 걸 줬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왜 그런 줄 알아요? 자식이 이기는 부모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 돈을 가지고 아주 좋았어요. 이제 내 인생은 해결됐다. 돈만 있으면 못할 일이 무엇이 있냐.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왜 먼 나라로 갔을까요? 참견할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간 거예요. 아버지 친구들이 야 이놈아 너 그렇게 살면 되냐? 그 소리가 듣기 싫거든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너 그러면 안 되잖아. 그 소리 듣기 싫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이렇게 돈이 있는데 이 돈만 있으면 내가 어디 가든지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먼 나라 그곳에 가서 그 돈을 쓰면서 재미있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허랑방탕하다가 그 재산을 다 날리고 그랬는데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옛날 농업 국가에서 흉년이 들면 끝장난 거예요. 다른 산업이 없잖아요. 농업을 의지하고 사는데 흉년이 들었으면 그 나라는 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나라 백성들도 먹고 살 게 없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돼지우리에 가서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그런데 돼지우리에서 유대인이 일을 한다? 그것 자체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수치인 걸 알면서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어쩔 수 없이 그곳에 가서 이제 줄인 창자를 채우고자 거기서 있는데 이제는 돼지들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러니 사람 먹을 게 있어요.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죽게 됐어요. 그때에 누가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사람이 고생을 하면 집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집 나가면 개고생이에요. 그래서 이제 집 생각이 나는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 흑인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흑인들의 그 영성은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제가 그 토니 에반스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 교회에 나갔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얼마 하느냐 1시간 10분 70분 동안 보통 설교를 해요. 그 다음에 찬양을 한 1시간을 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한 2시간 넘는데 찬양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백인들의 찬양, 흑인 교회 찬양을 따라가지를 못해요. 영성이 깊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흑인들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언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고생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누구 생각이 나냐?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흑인들이 그 고통 가운데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Nobody knows my trouble I've seen. Nobody knows my sorrow. Nobody knows my trouble I've seen. Glory, hallelujah. 아무도 나의 괴로움 몰라. 예수님만 아시네. 아무도 나의 괴로움 몰라. 영광 할렐루야. 아무도 나의 괴로움 몰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영광 할렐루야. 아무도 나의 괴로움을 모르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영광 할렐루야. Sometimes I feel like a motherless child. Sometimes I feel like a motherless child. Sometimes I feel like a motherless child. A long way from home. A long way from home. 낙심하여 지쳐 있을 때, 낙심하여 지쳐 있을 때, 낙심하여 지쳐 있을 때, 집을 멀리 떠나, 집을 멀리 떠나. 낙심하여 지쳐 있는데 왜 지쳐 있어요? 집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그 집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고통 가운데 아버지를 찾아요. 그럴 때에 그 영혼에서 트럼펫이 울려요. The trumpet sounds within my soul. I ain't got long to stay here. 내 영혼에서 트럼펫이 울리는데 나는 여기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그리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가 부른 노래는 제가 좋아하는 마리아 잭슨의 노래인데, 마리아 잭슨의 그 영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 공주중앙교회는 마이크를 바꿔야 돼요. 마이크가 목사님이 설교할 때 효과가 충분히 안 나와. 마이크 신경 쓰셔야 됩니다. 마이크가 지금 정확하게 전달이 안 돼. 안타까워요.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에 그 목사님의 영성이나 목사님의 감성이나 목사님이 전하고자 하는 뜻이 잘 전달되려면 이 마이킹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조채원 교회 다 바꿨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공주중앙교회도 분명하게 복음이 증거되려면 이 마이크 바꿔야 돼요. 그 아들이 돼지우리에 가서 고통을 당하고 그곳에서 주인 창자를 부여쥐고 있을 때에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우리도 고난의 때에 아버지 생각이 나잖아요. 그 아버지 생각이 나서 그가 말하기를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이 있는데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그곳에 있는 일꾼들도 굶고 죽지는 않는데 여기서 내가 굶어 죽게 됐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집에 돌아가서 내 아버지에게 가서 내가 아들로 돌아갈 수는 없고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아니까 아버지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하고 부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때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 집 나간 이 자식이 언제나 돌아올까 계속 동고 밖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됐냐면 아직도 상거가 먼데
무슨 뜻이에요? 아직도 집까지 거리가 많이 있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먼저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아들이 오잖아요. 자, 누가 뛰어가야 돼요? 아들이 뛰어가야 돼요? 나이 많은 아버지가 뛰어가야 돼요? 이상하게 근데 나이 많은 아버지가 뛰어갑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향하여 막 달려가요. 그리웠던 그 아들을 향하여, 그리고 끌어안습니다. 근데 그 아들 끌어안고 얼마나 좋은지, 죽었던 아들이 돌아와서 얼마나 좋은지. 근데 그 아들을 보니까 형편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아들을 보니까 몸에서 냄새도 나고, 옷을 입었는데 다 낡은 옷을 입고, 집에 있을 때 이런 옷을 입혀본 적이 없는데 그 아들을 금지 오겹으로 키워서 좋은 옷만 입혀가지고 이렇게 키워놨는데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신고 있는 신발을 보니까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거지 신발을 신고 있고,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얘들아, 좋은 옷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새 옷을 입히고, 얘들아, 새 신발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새 신발을 신기고, 아버지가 그 아들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그러더니 아버지가 말합니다. 얘들아, 반지를 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 아들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줬는데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아들의 신분을 회복해 줬다는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더니 말합니다. 얘들아, 집에 좋은 송아지 있지? 송아지를 잡아라! 송아지를 잡아라!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그리고 큰 잔치를 벌였어요. 얼마나 큰 잔치를 벌였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송아지를 잡아요? 그 큰 재산인데, 재산 목록 1호 아니에요. 송아지를 잡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생각합니다. 내 인생은 과연 가치가 있는 인생인가? 특히 젊은이들한테 물어보면, 내 인생은 가치가 없어.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가 있어?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의 인생은 가치가 있나요? 여러분의 인생은 얼마나 가치가 있어요? 진짜 내 인생은 가치가 있나?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가치가 있어서, 참 가치가 있고 너무 귀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치 있는 인생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들이 이때까지 살아온 여정을 보면 가치 있는 일을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참 무가치한 인생이고, 그 사람만큼 가치 없는 인생을 찾아보라 그러면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엉망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아들인지 몰라. 그래서 그 아들에게 새 옷을 입히고, 그래서 그 아들에게 새 신발을 신기고, 그래서 그 아들에게 반지를 끼워주고,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은 아주 가치 있는 사람이 됐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몰라도 아버지한테는 이 아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아들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큰 잔치를 벌였어요. 그 아버지의 일생에 있어서 그날이 최고로 기쁜 날이었어요. 얼마나 기쁜 날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아들이 가치 없는 인생이었는데 갑자기 가치 있는 아들이 되었고, 이 아들이 값어치 있는, 누구보다도 인정받는 아들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이 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전혀 가치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택하였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치 있는 인물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나는 생각할 때 나는 값어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때까지 한 것을 생각할 때 나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나같이 가치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스스로 인생을 자조하고 포기하고 인생에 비관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을 가장 가치 있는 아들로 받아준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내 인생이 빛나게 된 거예요.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가락지를 끼워주고 아들의 신분을 회복했고,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효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회복시켜줘서 내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됐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을 생각하면 내 인생이 얼마나 존귀한지. 사람들은 말하기를 저 창기들하고 돌아다니는 저 자식 저거 아버지 돈을 갖다가 다 낭비하고 다 탕진하고 저 형편없는 자식 저거는 인간 말종이야. 저런 사람하고는 사귀지도 마. 저런 인간하고 사귀면 인생 망하는 거야.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서 품어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 나는 값없는 인생인데 값 있는 인생을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건 간에 내 인생이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이 값 있는 인생이 되었고, 여러분이 새 옷을 입었고, 여러분이 새 신발을 신었고, 여러분이 가락지를 꼈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했으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자랑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찬양해도 모자란데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얼마나 커요. 그 은혜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고마워서 인생이 우울할 틈이 어디 있어요. 인생에 근심할 틈이 어디 있어요. 인생이 슬플 틈이 어디 있어요. 나같이 값어치 없는 인생을 나를 아들로 삼아주셔서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래서 내가 아주 값비싼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그 은혜 생각하면 인생은 축제요, 인생은 감격이요, 인생은 환희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 생각하면 환희, 감격, 축제가 우리의 인생 된 것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는 값비싼 인생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큰 잔치가 벌어졌는데 아버지가 그날 최고 기분 좋은 날이에요. 아버지는 그 아들이 밖에 나가서 나쁜 짓을 하고 별짓을 다 한 거 신경 안 써요. 아버지에게 고마운 건 뭐냐면, 이놈아, 네가 돌아왔구나. 이 아버지를 잊지 않고 네가 이 아버지를 인정하고 돌아왔구나. 그거가 좋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무슨 짓을 했건 간에 아버지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하늘나라에서, 그 천국에서 놀라운 잔치가 벌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잔치의 주인공 된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찬양단에서 여기서 서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그 모습이 보였어요. 세션들이 하는데 그 모습이 보여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야, 이게 중앙교회는 다르구나.
벌써 앞에 연합 찬양단이 다르구나, 세션이 하는 게 다르구나, 젊은이들이 살았구나, 그 구원의 감격이 있구나, 그게 느껴지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는 그러한 교회, 중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름도 중앙교회야. 공주에서 중앙이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주에서 제일 가는 교회는 무슨 교회? 중앙교회. 어디 가든지 중앙교회가 제일 크더라고. 이름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이제 큰 잔치가 벌어졌는데 밖에서 형이 집으로 오는데 무슨 소리가 들려요. 풍악 소리가 들리고 막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그 종에게 물어봤어요. 야, 집에 무슨 일이 있는 거냐? 무슨 잔치가 벌어졌냐? 그랬더니 이야기를 합니다. 동생이 돌아왔어요.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좋아가지고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러는데 형이 기뻐하지를 않아요. 이상하게 형이, 맞아요, 주여, 다 같이 합시다, 주여. 아니, 형이 그럴 수가 없잖아. 동생이 살아왔으면 좋아야 되는데 안 좋아해요. 그리고 형이 집으로 들어가질 않았어요. 밖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리고 씩씩거려요. 동생이 돌아왔는데 잔치를 한다고? 이럴 수가 있어? 이럴 수가 있어? 씩씩거리고 안 들어가요. 아버지가 들어보니까 큰아들이 왔다 그러는데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야, 큰아들이 왜 안 들어오냐 했더니 몰라요, 밖에서 있어요, 씩씩거리고 있네요. 그래? 아버지가 밖으로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아이고, 너 이제 왔구나. 야야, 오늘 좋은 날이다. 네 동생이 살아서 돌아왔다. 자, 환영하고 우리 축하하자. 안으로 들어가자. 그랬더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형이 삐져가지고 아버지 이럴 수 있어요? 아버지 이럴 수는 없죠. 걔는 아버지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가서 다 허비하고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창녀들과 그런 말을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막 입에 내뱉어요. 근데 동생이 미우니까 막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도. 아버지 앞에서는 그런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냥 막 살았다든지 형편없이 살았든지 그렇게 말을 해야지. 어떻게 아버지 앞에서 걔는 창녀들과 그런 말을 어떻게 해요? 예? 창녀들과 함께 아버지 돈을 다 허비한 그런 자식인데 그 자식이 돌아왔다고 송아지를 잡아요? 내가 아버지 밑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아버지 내 친구들하고 같이 먹으라고 염소 새끼라도 한번 잡은 적 있습니까? 아버지 그런 적 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항의를 하네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야, 내게 다 네 거다. 따라합시다. 내게 네 거다. 내게 다 네 건데 너 왜 그러냐, 그 얘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네 거 아니냐. 응? 그리고 죽었다가 네 동생이 살아 돌아오지 않았냐. 안으로 들어가자.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나요? 이상하게 얘기가 거기서 끝나버려. 그냥 무슨 얘기가 그래, 결말이 없어. 이 결말이 어떻게 됐냐면 큰아들이 집으로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끝나고 말아요. 그거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돼. 예수님이 이야기를 들려줄 때에는 의도적으로 거기서 끄는 거예요. 작은 아들은 나쁜 짓을 했는데도 지금 축제의 자리, 잔치의 자리에서 마음껏 즐기고 있는데 인생의 감격과 환희를 느끼면서 아버지의 은혜, 그걸 찬양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하고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그러면서 찬양을 하는데, 그리고 기뻐가지고 감격 가운데 있는데 큰아들은 씩씩거리고 있어. 화가 나가지고 그냥 이놈을 그냥 씩씩거리고 인생의 기쁨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 따라합시다. 형님은 개고생했네.
스스로 그 자기가 고생한 걸 개고생으로 만든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동생은 나쁜 짓 하고도 회개해서 그 감격을 누리고 그 환희와 축제 가운데 지금 잔치 자리에 있는데 형님은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는 잔치 자리에 축제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잔치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인생에 환희와 감격이 있어야 돼요. 인생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노래를 막 올려드려야 돼요. 그러한 신자가 행복한 신자예요. 그런데 이 형님은 불행한 신자야. 기쁨을 몰라요. 감격도 몰라. 환희도 없어. 감격도 없어. 이 사람에게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불만밖에 없어. 씩씩거려 그냥 이러면서. 왜 그랬을까요? 형님은 인생을 두 종류로 봐요. 하나는 나처럼 성실한 사람, 하나는 동생처럼 불량한 사람. 그것으로 끝이야. 그리고 인생은 나처럼 성실하게 살아야 돼. 나처럼 성실하게 살고 적어도 집을 떠나면 안 돼. 집을 지켜야 돼.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야지.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인간 말종이에요. 그런 사람에겐 아무런 구원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기쁨으로 그 아들을 구원하는데 형님은 그런 자식들은 구원받기야. 오히려 심판의 대상이고 배제의 대상이고 그런 사람하고는 상종하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내게 다 네 거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큰아들을 향한 마음이야. 야, 내게 다 네 거잖아. 그래서 아버지는 그 큰아들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그래서 큰아들에게 모든 걸 다 이미 줬어요. 그래서 그 큰아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 그걸 누리기만 하면 돼. 왜? 아버지께 다 내 거니까 내가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이 큰아들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왜? 아버지가 아직도 안 주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버지는 이미 마음으로 큰아들에게 모든 걸 다 주었어요. 따라합시다. 내게 다 네 거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큰아들은 믿지를 못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큰아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내가 아버지 집에서 성실하게 일을 하고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인정해 주실 것이고 아버지가 인정해 주면 나에게 모든 것을 줄 것이고 그러므로 내가 아버지 앞에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맞는 얘기 같죠?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얼만큼 하여야 아버지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 본인이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문제는 뭐냐면 확신이 없어. 근데 아버지는 어떤 마음 갖고 있냐면 야, 내게 다 네 거야.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큰아드님은 그걸 깨닫지를 못해. 그래서 아버지 마음을 내가 얻었는지 얻지 못했는지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에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내가 그렇게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게 자기 의예요.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내 친구들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준 적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런 바보 같은 자식이 어디 있나? 아니 그러면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친구들하고 저기 좀 파티하고 싶은데 염소 한 마리 잡아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잡아줬을까 안 잡아줬을까? 송아지라도 잡아주지. 그런데 이 큰아들에게 그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왜? 이 큰아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내가 내 노력으로 내가 내 힘으로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은 내 성실성에 달려 있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 성실성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에 달려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할 때 의가 되는 거지
내가 내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노력을 해서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노력을 안 했어도, 성실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나를 아들로 인정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을 내 성실로 사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을 내 노력으로 얻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저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이 형님의 문제가 뭐냐? 형님의 죄가 있어요. 그게 뭐냐? 지금 죄로 말하면, 형님하고 동생으로 말하면 죄가 많은 사람은 누구예요? 동생이 죄가 많지. 이 동생은 한 행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악해요. 그래서 동생이 죄가 많은 사람이야. 죄가 많은 사람인데, 동생이 죄가 많은 사람인데, 동생은 따라합시다. 회개했다. 아버지에게 돌아왔다. 회개하고 아버지에게 돌아온 거예요. 그때는 아버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들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데 의외의 사실을 아버지가 발견한 거예요. 작은 아들을 얻었는데 지금 보니까 큰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왜? 큰 아들이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고 있어요. 큰 아들은 지금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고 누구를 신뢰하고 있느냐? 자기 자신의 선행에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를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선행, 나의 성실을 믿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지 내가 행한 행위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럴 때는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이 큰 형님과 같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밖에 안 해주세요? 이것이 형님의 죄예요. 이것이 형님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보면 형님도 있고 동생도 있어요. 동생은 어떤 사람이냐? 아버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게 동생이에요. 죄도 많이 졌어. 그런데 형님의 죄는 뭐냐? 아버지,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충성했는데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세요? 나를 왜 이렇게밖에 안 해주세요? 하고 항의를 해요. 이것이 형님의 죄인데, 동생의 죄하고 형의 죄하고 어떤 게 더 중요해요? 형의 죄가 더 무서운 거예요. 왜? 형은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것을 거절했잖아요. 그 파티 자리에, 잔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거절했잖아요. 이 형님은 동생을 끌어안지를 못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 하나 들려줄까? 두 사람이 있었단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인데 이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단다. 세리는 저쪽 구석에 있고 바리새인은 성전 가운데 서 있는데, 그 바리새인이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했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11조를 꼬박꼬박 잘 하고, 저는 선행도 많이 하고,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되게 살아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갔단다. 그런데 다른 사람 하나, 세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감히 가운데 서지도 못하고 저쪽 구석에 서서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단다. 너희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았다고 생각하냐? 그 세리가 의롭다 함을 받았단다. 그 바리새인은 의롭다 함을 받지 못했단다. 교회에는
바리새인과 같은 형님이 있는가 하면 세리와 같은 동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경고하는 것은 누구를 경고하는 거냐? 사실은 동생에 대한 경고도 있지만 더 큰 경고는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형님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형이 문제가 있다. 형이 심각한 문제다. 이 아버지는 지금 너무 괴롭다. 집 나간 아들 때문에 마음 아팠던 이 아버지가 이제는 집안에서 같이 있던 그 큰아들 때문에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이루 말할 수가 없단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얘야 안으로 들어가자 그래도 들어가지 못하고 이야기가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그걸 고발한 거예요. 너희 가운데 이 형 같은 사람이 있지 않냐? 너희 가운데 이 형 같은 사람이 있지 않냐? 너희가 문제가 아니냐?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형 같아요? 아니면 동생 같아요? 제가 인천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청소년부를 맡았습니다. 그때는 학생회라고 불렀어요. 그때 엄청 부흥했어요. 엄청 부흥했는데 그때는 또 학생도 많았어요. 또 전도하면 전도도 비교적 잘 됐어요. 지금보다는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 이제 막 그 학생부가 막 부흥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부흥했냐면 나중에 어느 학교 이제 졸업식에 갔는데 그 졸업식장에 갔더니 한 반 거의 전체가 다 우리 교회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우리 교회 나와요. 저기 성안에 사는데 거기서 우리 교회까지 와요. 그때 그 받은 은혜를 잊지 못해서. 그 딸은 인천에 사는데 인천에서 우리 교회까지 와요. 바이올린 그 세션 팀에서 바이올린 연주하려고. 참 세대를 이어서 그렇게 신앙이 열매를 맺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주례를 했는데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때 이제 이 학생회가 막 부흥을 했어요. 근데 하루는 거기 인천에 인하공전이라는 학교가 있어요. 거기는 이 고등학교랑 전문학교가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인하공전에 다니는 학생이 걔네들은 이제 고등학생이라도 약간 좀 이렇게 전문학교랑 같이 돼 있으니까 조금 성숙하다 그럴까요? 뭐 그런 애들인데 한 아이가 주일날 교회를 왔는데 술이 여기까지 취해서 온 거예요. 술 취해가지고 아니 왜 술 먹고 왜 교회를 와요? 그래서 이제 걔를 술 먹고 왔길래 얼른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관리 집사님이 계셨거든요. 그때는 사찰이라고 불렀어요. 그 관리 집사님이 계신데 그 집에 데려다가 얼른 뉘우고 거기서 이제 눕게 하고 술 깨는 약이 있거든요. 그 술 깨는 그게 뭐였더라? 맥시롱인가? 하여튼 뭐 술 깨는 약이 있어요. 그 술 깨는 약을 갖다가 이제 얘를 먹이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교회 장로님이 저를 불렀어요. 최전도사. 이게 존댓말도 안 써요. 나도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전도사는 그래도 사역자인데 최전도사. 그래갖고 되겠어? 예? 무슨 얘기인데요? 아니 교회 저기 학생부에 술 먹고 오면 어떡해? 그런 애 교회 못 나오게. 교회 물이 흐리잖아. 교회 물이. 그러면은 세상에서 교회를 뭐라고 그러겠어? 그런 애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 교회가 뭐가 돼 그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뭐 전도사가 무슨 힘이 있어요? 아무 힘도 없죠. 네 그러고 말았죠. 그렇지만 저는 그 아이를 꼭 품었어요. 교회 열심히 나와야 된다. 너 교회 빠지면 안 된다. 그런데 얘가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전도해가지고 할렐루야. 학생부가 부흥하였더라. 할렐루야. 근데 이제 교회에서는 술 먹는 애가 교회에 온다는 게 이게 마음의 걸림돌이에요. 왜? 교회는 성실하고 교회는 정직하고 교회는 깨끗한 사람들만 오는 데지 저렇게 죄 짓는 애들이 오면 안 되니까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병원과 똑같아요.
병원에 환자가 없으면 병원 망해요. 교회는 죄인이 없으면 교회 문 닫아요. 병원에 가서 환자가 고침받아서 성한 사람 되는 것처럼 교회는 죄인들이 와서 구원받는 곳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형님이라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끌어안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형의 자세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두 아들을 둔 아버지의 이야기에서 그 형이 제대로 된 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읽고, 아버지가 집 나간 내 동생 때문에 마음이 저렇게 괴롭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아버지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내가 그 동생을 한번 찾아가 볼까? 얘를 어떻게 하든지 데려와야 우리 아버지 마음이 편할 텐데. 이 아들이 제대로 된 아들이라 그러면 내 마음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을 살펴야 돼요? 아버지 마음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살피는 아들이었다 그러면 나가서 동생을 수소문하든지 그 동생을 데리고 오든지 아니면 최소한도 그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큰 시름을 거두셨구나. 우리 아버지 이제 편히 주무실 수 있겠네. 참 잘됐다. 그래서 그 동생을 가서 끌어안고 야, 너 참 잘 왔다. 너 집 나간 다음에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니? 너 집 나간 다음에 아버지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 줄 아니? 너 집 나간 다음에 아버지가 잠을 제대로 못 잔 거 아니? 너 참 잘 왔다. 조금이라도 빨리 오지 그랬냐? 야, 그래도 지금이라도 왔으니 너 참 다행이다. 이제 우리 아버지 잘 모시고 효도하자. 이렇게 할 때에 형님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 중앙교회에 있는 형님들은 그런 형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 의냐? 우리 성도들에게 의가 뭐냐? 아버지의 마음을 살피는 게 의예요. 아버지의 뜻을 살피는 게 의예요. 그럼 불의가 뭐냐? 불의는 뭐냐면 내 마음을 살피는 게 불의예요. 내 마음의 뜻을 살리고자 하는 게 불의예요. 그런데 형님들 중에 자기가 이때까지 해놓은 공로 때문에 나는 집을 안 나가고 중앙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왔어. 다른 사람들이 딴짓 할 때 난 그래도 교회를 지켜왔어. 이러한 자부심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살피는 것보다 내 마음을 살피다가 아니 그 사람 뭐 우리 교회 온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뭐 교회에서 뭐 벌써 그렇게 봉사한다고? 웃기고 있네. 근데 목사님이 그 사람만 더 사랑한다고? 웃기고 있네. 내가 지난 2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데 그 3년밖에 안 된 그 XX가 내가 힘들었던 거 알기나 알아? 참 웃기고 있어. 진짜 말도 안 돼. 아유, 목사님은 뭐야 지금? 그 새로운 사람 그 사람한테 마음 뺏겨가지고 에휴 진짜 그냥 이러면은 그 사람은 따라합시다. 불의한 사람이다. 그게 불의한 사람이에요. 왜? 아버지의 마음을 살피지 않고 누구 마음을 살피고 있어요? 내 마음을 살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불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할 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이 새신자만 좋아해가지고 새신자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게 제일 힘든 일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쪼개져요. 왜? 오래된 신자들이 아유 목사님은 새신자한테 마음 다 뺏겼어. 우리 같은 거 거들떠보지도 않아.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쪼개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 그 형님들이 불의한 쪽으로 가는 게 너무 쉽기 때문에. 형님들이 회개하지 않고 그냥 자리 지켜서 그냥 교회에서 묵은 신자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그 교회가 부흥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나중에는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이 형님들 가운데 에휴 우리 교회 부흥하지 않으면 좋겠다. 새 신자도 안 오면 좋겠어.
새신자 잡고 오니까 목사님이 나를 아는 척도 안 하고 말이야. 온통 마음을 글로 뺏기고 거기만 신방 가고, 진짜. 그래서 교회 부흥을 원치 않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 어떤 경우에 형님이 못 됐을 경우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부흥에 아주 큰 지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할 때 저는 어떻게 했느냐. 새신자들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지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자이기 때문에 오래된 신자들도 삐지면 안 되니까 형님하고도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아주 애를 썼는데 그게 얼마나 피곤한 줄 아십니까? 목사님 심정을 좀 살펴주세요. 참 피곤한 일이에요. 그래도 교회가 분열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우리 교회 이번에도 장로님 또 3분 또 임직하는데 다 새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오래된 장로님들이 저것들이 벌써 장로가 됐어. 참나 웃기지도 않아. 이젠 또 장로 됐다고 나하고 맘먹네. 진짜. 그럴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저는 더 조심합니다. 오래된 장로님들한테 더 잘하려고 애쓰고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어떻게?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야 들어가자 응? 네 동생이 살아서 돌아오지 않았냐. 제발 들어가자 그럴 때 그 아들이 안 들어갈 때 아버지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그 아버지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 아버지 마음은 지금 동생보다도 형 때문에 너무 힘들어. 아이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 목회할 때도 새신자보다 오래된 형님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 아이고 좀 도와주세요. 부탁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형님들. 우리 중앙교회는 내가 볼 때 부흥하는 게 정해져 있어. 아까 여기 연합 찬양단을 보니까, 세션을 보니까 아멘한 사람 복 받을지어다. 그런데 이제 부흥할 때에 여러분 시기 질투하면 안 돼. 목사님이 새신자하고 시간 너무 많이 보내네. 새신자는 아기 때는 젖도 먹여야 되고 포대기도 갈아줘야 되고 똥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시간을 같이 보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보내야 돼요. 안 보내면 딴 교회로 가버려. 처음에 와가지고 바로 신방 가야지. 신방을 해야 비로소 그 사람이 나 이 교회 중앙교회 신자구나 하고 안심이 돼요. 근데 목사님이 새로 왔는데도 신방도 안 와. 난 이 교회 신자 아닌가 보다. 그래서 그 틈이 길어지면은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제가 조치용 교회 부임해서 제일 힘을 많이 쓴 게 어디냐? 새신자예요. 그런데 이 새신자를 잘 섬기는 교역자가 없어요. 드물어. 그거 찾는 게 너무 힘들어요. 또 새신자를 위해서 잘 훈련된 목사님이 거의 없어요. 교단을 눈을 뜨고 잘 살펴봐도 없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생각나더라고. 내가 청량리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여전도사가 있는데 얼마나 밝고 그런지 새신자들한테 잘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청량리 교회를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거기 내 동기 박명철 목사님이 담임 목사인데 내가 박 목사한테 그래서 박 목사, 내가 이때까지 이기적으로 살지 않은 거 알지? 우리 동기들이 다 알지. 그럼 너야 뭐 이때까지 뭐 그러고 살았지. 그래. 그런데 내가 너보다 목회 지금 늦게 시작했지. 그래 너는 뭐 한참, 그래 내가 한참 늦었어. 그래서 그러는데 너네 교회에 있는 아무개 전도사 내놔. 깜짝 놀래가지고 그게 무슨 얘기야? 그래서 너는 목회 오래 했잖아. 난 처음이잖아. 그 사람 필요해. 내놔. 그래서 그 사람 뺏어왔어요. 그 사람이 박선홍 목사예요. 그 사람을 데리고 온 다음에 새가족부를 만들고 새가족 교육을 하고 새로 오는 사람들에게 잘 해드렸어. 빵긋빵긋 웃으면서 잘하더라고. 요새는 나이가 좀 드셔서 그런지 예전보다는 빵긋빵긋
아니야, 담임 목회라더니 그러더라고. 교회 개척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도와주고, 그땐 전도사였는데 제가 그랬어요. 목사 한 수 받으라 하더니, 목사 한 수 받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잘 안 써. 여전도사는 잘 안 써요. 아니야, 우리 교회는 달라. 목사 한 수 받아. 그래야 더 권위가 있고, 새가족도 담당 목사님이 돼야지 전도사님보다 낫지. 그렇게 목사 한 수를 받게 한 다음에, 야, 이제 여교육자 회장도 한번 해라. 전국 여교육자 회장까지 했어요. 여성의 리더십을 세워주는 교회가 중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성의 리더십이 있어야죠. 여기도 보니까 드럼 치는 사람도 여자고, 베이스 기타 치는 사람도 여자고, 여성들이 활약을 하는데 얼마나 빵긋빵긋 웃으면서 잘하는지. 할렐루야. 여성 리더십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 있다가 교회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좀 지원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새가족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왜 중요하냐? 영혼을 구원해야 되잖아요. 첫 번째가 그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얘기하긴 조금 미안한데 교회 재정 문제예요. 새가족부가 캐시카우예요. 왜? 오래된 신자들은 옛날에 하던 헌금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신자들하고 있으면 재정이 늘어나질 않아. 11조 하던 거 그대로 해요. 그대로 하시잖아요. 근데 최선을 다한 거야. 그러면 재정이 늘어나려면 어떻게 돼요? 새 신자가 와서 헌금을 해야 돼요. 그래야 재정이 늘어나고, 재정이 늘어나야 우리가 선교도 하고 교회 일도 하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1월 첫 주에 예배를 드렸는데 베트남 선교 보고 예배를 드렸어요. 9시 예배, 11시 예배. 그동안에 우리가 베트남에 교회를 11개를 건축을 했고, 또 작년에도 센터를 건립했는데 거기에 8천만 원을 보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새가족이 자꾸 늘어날 때에 거기서 헌금도 나오고 재정도 늘어나고 교회가 활기가 있는 거예요. 아니,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집에 아기가 많이 나와야 그 집에 활기가 있지. 아기가 없는 집은 적막강산이에요. 우리 아들놈이 장가 가더니 딸을 셋을 낳았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집은 얼마나 번잡하고 시끄러운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중앙교회에 아기들이 많이 생산되고 새가족이 막 늘어나는 부흥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형님들이 잘해야 돼. 형님들이 텃세하면 안 돼요.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조치원 교회도 텃세 때문에 새로운 신자들이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꽤 돼요. 그분들하고 저는 지금도 친해요. 목사님은 좋은데 조치원 교회에서 텃세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를 못 나가겠어요. 그러는 분들이 꽤 됩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텃세하지 마세요. 나쁜 형님 되지 마세요. 품어주세요. 그래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형님의 죄를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공주중앙교회는 형님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나 안 들어가요. 떼쓰지 말고, 아버지, 동생이 왔다고요? 그 동생이 집에 왔다고요? 아버지 시름을 덜었네요. 아버지 얼마나 좋으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아들을 내 동생을 제가 환영하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공주 중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